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선생님, 벌써 마지막 영상이네요. 마지막이라 하니 아쉽기도 하지만 곧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간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의 자비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말씀 암송과 함께하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초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혼식에서 신랑을 현명하게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5명의 친구들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은 한낮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주로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환하게 불을 밝혀줄 횃불이나 등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 횃불이나 등은 기름으로 때웠는데 횃불은 오래가지 못해서 약 15분마다 기름을 채워줘야 했답니다. 결혼식 전에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잔치는 매우 성대하게 치러져서 일주일 정도 계속되기도 했대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잔치가 끝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집에 가는 방식이었대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결혼식에 참여하는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있네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 친구들, 즉 들러리들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모두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신랑이 온다!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을 기다리던 친구들은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 못한 친구들의 등이 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친구들에게 기름 좀 빌려줘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려줄 만큼은 없어. 야, 빨리 가서 사와. 그런 대답을 듣게 되었죠. 헐레벌떡 기름을 사러 간 사이 그만 신랑이 도착해 버렸습니다. 신랑은 자신을 맞이한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고 잔치장으로 들어가고 문은 잠겨버렸습니다. 뒤늦게 잔치장으로 온 친구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한 번 닫혀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교훈합니다. 그것은 게으르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입니다. 횃불은 15분마다 기름을 채워주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횃불을 넉넉하게 쓰려면
정말 꽤나 많은 양의 기름을 준비해야 했을 겁니다. 마땅히 준비해야 됐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친구들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결코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기름을 빌려줄 수 없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늘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도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답답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때를 맞아서 학교 안 가서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개학을 앞두고 내가 해야 될 공부를 미리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또 교회에 안 간다고 가만히만 있지 말고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암송요절을 외워보는 건 어떨까요? 외우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도 준다는데 도전해보지 않겠어요? 도전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고 또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서물로 교회 초등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즉각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서물로 교회 친구들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성실함을 원하시는, 우리의 성실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